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다음 주는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 영상으로 텐텐 기도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 자, 첫 번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말. 여호야긴 왕과 유다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후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 것이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때문에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바빌론에 끌려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생존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자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포로민들이 두고 떠나야 했던 집과 가수원 등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취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24절 말씀,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어도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교만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 생각이 가당치 않음을 지적합니다. 25절과 26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이 너희 땅이 될까 보냐? 라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 말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잡아갈 가치도 느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우쭐대며 마치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재건하는 데 사용할 거룩한 씨앗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다 하실지라도 나라가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는 회개와 근신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해 나라를 재건하지 않으십니다. 훗날 하나님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향민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해 자기 백성을 재건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깨닫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도록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잘나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뽀길 것 하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겉과 속이 다른 백성, 겉과 속이 다른 백성. 예루살렘의 생존에 있는 자들이 악하다면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조금 달랐을까요?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것이 선지자의 평가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30절과 31절이 그 내용입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않았다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젓이 듣고도 행하지 않으니 그 죄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설교를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심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장식품, 즉 악기 정도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32절 말씀,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는 없고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가 땅에 추락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꼬리치는 강아지 정도로 취급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에게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나 또 노래나 그런 것들을 하는 엔터테이너 연예인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을 인식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한 연예인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회중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순종은 물 건너간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은 세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예루살렘에 남은 인생들의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교만에 빠진 어리석은 인생들을 봅니다. 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2번,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이중성.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선자를 연예인 정도로 취급하고 말았던 그들의 이중성과 교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의 자세가 나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남은 인생들의 교만이 나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의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이중성을 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연예인 정도로 취급하였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